오늘은 설교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전 세계 평화와 출산으로 마무리되는 기도와 충만으로 끝나는 찬양까지 가사가 틀려도 충만하십니다. 이제 끝 돌아가셔도 될 정도로 오늘은 정말 충만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2024년이 밝았죠. 그 3일이 지났습니다. 3일 동안 얼마나 많은 인사들을 받으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들을 많이 받으셨죠. 사실 우리는 이미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시편 32편을 보면 다윗이 고백을 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우린 예수를 믿고 이미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실제로 나의 죄가 여러분 여실히 다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혹시 죄에 대해서 자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실제로 언젠가는 그 죄가 다 드러나게 될 날이 옵니다. 만약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죄가 다 드러난다면 그것이 천국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천국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죄가 용서받은 것이 이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을 다 받았습니다. 바로 우리는 더 이상 받을 복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해를 맞이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인사도 물론 맞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인사가 더 맞지 않을까 혼자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인사죠.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은 것을 나누는 존재인 거죠. 우리 이런 의미에서 옆에 사람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고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라고 인사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2024년도에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엄청난 복을 여러분 나누어서 복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에스더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죠? 다른 어떠한 성경보다도 이 에스더 성경 안에는 이야기 흐름과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는 누구의 숨결과 일하심이 숨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경 곳곳에 숨겨져 있는 것이 에스더라는 성경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지만 그 에스더 6장은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만의 음모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 에스더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혜를 얻죠. 지혜를 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부터 구출해내는 것이 바로 에스더 6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일은 참 놀라울 정도로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최신 무기로 전쟁에 걸어왔던 블레셋과 그 앞에 선봉장으로 서 있던 골리앗, 그 다음에 이미 전쟁의 패전에 기울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린 소년 다윗을 통해서 전쟁을 반전으로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사자 굴 속에 들어간 이 다니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다니엘, 그리고 사자 굴 안에 있었던 그냥 사자가 아닙니다. 굶주린 사자입니다. 배부른 사자와 굶주린 사자는 달라요. 배부른 사자는 잡아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굶주린 사자는 먹이를 기다리는 법이 없죠. 보는 즉시 잡아먹습니다. 그 굶주린 사자 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는지 너무 궁금해 새벽에 밤도 청하지 못하고 이튿날 새벽 급히 다니엘에게로 달려가 그 다니엘의 소식을 궁금해했던 바벨론의 다리오 왕, 그리고 다니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죠. 6장 20절에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사자들에게서요. 한 마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복수죠. 여러분, 내 종 다니엘아 이렇게 외치지 않고 뭐라고 외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이때 다니엘의 이 대답이요, 너무 기가 막혀요.
뭐라고 외치냐면 굿모닝 킹, 이렇게 굿모닝 킹, 안녕하세요 왕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외쳐요. 만수무강하옵소서,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나님은 모두가 지켜보는 굶주린 사자 앞에서도 그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그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복음의 핵심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포기한 상황 속에서 단번에 그 상황을 역전하고 반전시키지 않습니까? 부활이죠. 부활을 통해서 원수 마귀의 저주를 단번에 끊으시고 우리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그 굶주린 사자 앞에서도, 세상이 가장 무섭고 두렵다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반전시키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것을 받아들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죽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거나 여러분 예측하는 방법으로, 생각하지 못한 타이밍에, 예상하지 못한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언제 하나님이 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은혜 줄지 모르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매일매일 매주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충만스럽게 예배를 드리십니까? 네. 이 반응은 뭐죠?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은혜 줄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안테나를 늘 하나님께 고정시켜 놓는 거죠. 오늘 함께 읽었던 에스더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그야말로 대반전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6절까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마음을 졸이며 지내왔습니다. 7장에 넘어와서는 드디어 승리의 기계를 활짝 켜고 기쁨을 만끽하면서 7장이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실 에스더가 그 분량이 10장까지 진행되지만 7장에서 끝날 또 될 정도로 그 대반전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7장까지 오는 동안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한 일이 무엇일까요? 먼저 에스더 볼까요? 2장 9절 보면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 표현하죠. 왕후 에스티가 폐위되고 새로운 왕후를 뽑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단서가 바로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 아시죠? 헤세드라는 단어. 헤세드. 구약 성경에서 이 헤세드는요, 이 하나님의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헤세드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여실히 어김없이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다니엘 1장 9절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그럼 이 상황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온 포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입집 때문이라도 환관장은 은혜와 국류를 다니엘에게 베풀 하나의 이유도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환관장으로부터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다니엘이 매력이 많아서? 아니면 다니엘이 능력이 뛰어나서?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은혜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라는 단어. 다니엘이 환관장으로부터 은혜와 국류를 얻게 된 이유가 환관장 스스로가 마음을 열고 다니엘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 것이 아니고 누가 그것을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환관장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도록 일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것. 이게 은혜예요.
이것이 왕후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들을 보시면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에스더가 다른 여성들보다 아름다워서입니까? 아니면 재능이 많아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후가 되는 전 과정을 직접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아멘, 일하시고 움직이셨다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곳곳에 숨겨 놓았다라는 겁니다. 이건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 2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민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여기 빅단과 데레스는 왕을 지키는 여러분 왕의 경호원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문을 지키는 문지기였어요. 그냥 문지기가 아니고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남동구청장 정도 되는 고위직의 공무원이었습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이 빅단과 데레스가 원한을 품고 아하스에로 왕을 죽인다는 소식을 미리 알았습니까? 미리 알고 그것을 막은 겁니까? 아니에요. 빅단과 데레스와 모르드게는 결코 일이 겹치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르드게의 마음을 움직인 거, 이게 헤세드라는 거예요. 헤세드,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가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시편 107편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헤세드입니다.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자리에 있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죠. 이것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세상에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우리에게는 타고난 능력이 있습니다. 타고난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선명하지 않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어김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 여러분 이 확신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견디고 버티고 이겨나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지만 여러분 도저히 하나님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바로 너무나도 선명한 그 성경이 바로 에스더라고 설명될 수 있는 거죠. 여기 한 가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행동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 에스더의 삶은 돌봄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전부 다 수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건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들의 이 수동적인 삶을 능동적인 삶으로 바꿀 수 있는 이 원동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 원동력이 뭐냐? 그게 기도라는 거죠. 자, 4장 16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헤세드를 입었던 에스더가 했던 처음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치죠. 내가 기도할 테니 너희들도 사흘 동안 먹지 말고 기도해 달라. 그 기도에 힘입어 죽을 각오로 우리의 기도에 매진하자. 근데 여러분, 기도했는데 단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하만의 음모가 꺾였습니까? 하만의 마음이 돌이켰습니까? 하만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모든 상황들이 누구를 통해서? 에스더가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된 거예요. 내가 변화되니까 다 변화된 거죠. 에스더가 변화되니까 상황이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맞추어 삶을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응답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될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목하고 계시지, 환경이 하나님에게는 중요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보다 중요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온통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거죠. 내가 변화되는 거죠.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예요. 4장 1절 보니까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울며 기도하는 거죠. 모르드게는 알았어요.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 그게 뭐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여러분, 이 확신이요, 결국 모르드게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한 거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하시려고 안 나오십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뭔 힘으로 살아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시려고 그러십니까?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헤세드잖아요. 헤세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기하죠? 왜 하나님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요?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있을까요? 나 자신을 보세요. 나 자신을 보면 왜 이렇게 고난이 많죠? 고난투성이죠. 이것저것 다 찾아봐도 고난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더 많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혹시 그 동네 조기 축구회 그 아저씨들과 대한민국 축구 대표 선수들의 운동량이 여러분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자, 화면 한번 보여줄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아마 조기 축구의 아저씨들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하듯이 훈련시키면 그분들 다음날 변사체로 발견됩니다. 운동량이 달라요. 국가대표 선수들은 토할 정도로 운동합니다. 근데 힘들어 죽겠다고 못하겠다고 트레이닝 센터를 나오는 선수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왠 줄 아십니까? 왼쪽 가슴과 왼쪽 팔에 달려있는 태극마크 때문에 그래요. 태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왜 고난이 많을까요? 당연하죠. 운동량이 다른 거예요. 그래야 더 깊이가 있어지는 거예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두렵게 하는 자가 여러분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어두움이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달라요. 운동량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본인이 가진 것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릅니다. 보세요.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1장 15절 말씀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녀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더욱 윤택하여. 그러니 인류 최초의 물광 피부, 물광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인류 최초의 물광은 기미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얼굴이 더욱 윤택하여 물광. 인류 최초의 물광은 다니엘이래요. 다니엘. 이 자리에 나오신 수많은 여성분들, 물광은 절대로 SK2가 아닙니다. SK2이 아니에요. 쓸데없이 남편 목 졸라 3개월의 무이자로 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헤세드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7장이, 에스더 7장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이 에스더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승리가 이미 주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세상에서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어떻죠? 세상에서 승리한 자들이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그 기쁨을 만끽하고 그 기쁨을 즐거워하고
기쁨 속에 살지 못하고 참 많죠. 지금은 임영웅이 영웅이지만 1990년 IMF 시절에 그 어려웠고 힘들었던 시절에 국민들을 기쁘게 하고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주었던 것은 스포츠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투박, 박세리와 박찬호 선수가 있었어요. 우리의 머릿속에 지금도 기억 남은 그 경기, 1998년 LPGA US 오픈 대회, 박세리가 쳤던 그 공이 그만 해저드에 빠져들게 되죠. 이때 아나운서가 이렇게 외치죠. 아, 절망적인 순간이죠. 너무나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많은 국민들이 속으로 졌구나, 졌어. 근데 이때 박세리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화면을 보시면 바로 이 장면이죠. 양말을 벗습니다. 그리고 맨발로 연못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물에 빠진 공을 집중해 높이 쳐올렸을 때 그 날아가는 공을 보면서 우리는 전율을 느꼈죠. 그리고 그 경기가 끝난 이후 한국에는 어김없이 이런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깨치고 나가 끝내 이 길이라. 박수만. 이 음악이 다 우리나라에 흘러나오게 됐잖아요. 맨발의 히어로 박세리.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또 한 선수가 있는데 그게 누구죠? 박찬호라는 선수. 초등학교 다닐 때 이 박찬호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에 제가 5학년 때 입단하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박찬호가 그 루트를 잘 이렇게 펼쳐놔서 류현진도 들어가고 새로운 많은 선수들이 미국 메이저리그에 들어갔지만 이 당시에 미국 메이저리그 최고의 선수들이 들어갔던 미국 메이저리그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게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박찬호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마음이 많이 설레었죠. 근데 문제는 이 박찬호 선수가 하는 경기가 우리나라와 시차가 있어서 제가 학교를 가야 할 시간에 경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경기를 보고 싶으니 얼마나 학교를 가기 싫었겠습니까? 근데 지금과 다르게 그 학교를 가지 않는다, 이게 말이 안 됐던 시절이에요. 2019년부터 생겨난 말 중에 여러분 이 말을 혹시 아세요? 개근거지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개근거지. 이게 뭐냐면 학교를 빠지지 않고 개근하는 학생들을 비하하는 말이에요. 요즘에는 초등학생들 사이에 그 현장학습 신청서를 내는 게 있잖아요. 신청서를 내면 부모님과 함께 해외를 간다든지, 그러니까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가서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면 돼요. 그러니까 현장학습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학교를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개근하는 친구들을 이제는 이 가난한 아이로 취급하면서 생겨난 말이 개근거지라는 말이에요. 참 웃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개근상이요 성실의 아이콘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개근상이 가난의 아이콘이 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들, 여러분 개근상은 그야말로 성실한 아이들의 칭찬이지 않았습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아파도 어디 가서 아파야 된다? 학교 가서 아파야 된대요. 그리고 꼭 부모님이 저에게 머릿속에 각인시켜 주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자랑스러운 어머니상. 근데 이 자랑스러운 어머니상의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면 6년 개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받아야 된다. 이거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파도 학교 가서 아파라.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학급에 한 반에 80% 이상이 6년 개근상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한 어머니상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육성회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또 뭘 해야 됩니까? 하여튼 뭐 다 해야 돼요. 육성회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어머니회, 녹색 어머니회, 그 다음에 뭐 이거 교통질서. 저도 2번 했거든요. 대동아파트 대표도 이렇게. 이거 다 해야지 자랑스러운 어머니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체험학생 신청서를 내고 학교를 가지 못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꼬박꼬박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근데 학교로 가는데 마음은 어디 있어요? 박찬호 경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꼭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은 없지만, 지금은 통용되진 않지만 예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녹화 테이프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녹화 테이프 있으니까 꼭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가요. 박찬호 경기를 꼭 녹화해 줘야 된다. 엄마, 알겠지? 하고 이제 학교를 가죠. 근데 머리는 이 박찬호 경기에 있는 거예요. 학교 끝나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이제 박찬호 경기를 보는 거죠. 근데 벌써 소문들이 다 난 거예요. 박찬호 이겼다, 뭐 이런 이겼다. 소문들이 다 나죠. 근데 경기를 이제 다 알고 보는데도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막 이렇게 찢어지는 그런 거 아세요? 막 찢어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날 박찬호가 뭐 컨디션이 좋지 않았나 보죠. 뭐 홈런도 맞고 막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아나운서에서 난리가 났어요. 진행하는 아나운서 해설자가 이게 뭔 일입니까? 박찬호 홈런을 맞았습니다. 막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막 어려운 순간입니다. 막 박세리와 똑같은 해설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은 좀 그랬지만 별로 저는 뭐 가뭄이 없었어요. 경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저와의 차이가 있어요. 저는 아는 거고 그분들은 모르는 거고.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물론 홈런을 맞을 때 기분은 안 좋을 수 있고 기분은 조금 약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막 TV를 집어 던지거나 욕을 하고 부모님께 따지거나 학교 안 가! 막 이렇게 한거나 그럼 저는 죄송하지만 미친 놈이죠. 미친 짓을 하는 거죠. 제정신이 아니죠.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구원을 받은 것은 뭐냐면 이미 세상에서 승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를 아는 자답게 살아야 하죠. 근데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고 승리한 자들인데 TV 속에 나오는 이 해설자처럼 오두방정을 다 떨고 불안해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 딱 한 번만 욕 한 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미치셨죠? 제정신들 아니시죠? 예수를 다 믿으신다면서요? 우리가 누구예요? 이미 승리를 아는 자예요. 알고 살아가는 자라고요. 안다면 살다가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겠죠. 홈런을 맞을 때가 왜 없을까요? 안타를 맞을 때는 왜 없어요? 제구력이 좋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팔자야 정말 못 살겠다. 예수고 뭐고 못 살기 뭐를 못 삽니까? 예수를 믿고 언제부터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고 못 살고로 결정하고 움직이셨습니까? 예수와 상관없이 세상이 그러면 똑같이 울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예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여러분 세상이 원래 그런 것 아닙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중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런 곳이에요 세상이. 근데 여기다가 예수를 믿기 전에 삶이 이런 삶이었다면 예수를 믿고 난 삶은 이것과 달라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을 이겼다는 승리가 미래적인 승리가 아니에요. 시제를 보면 오늘이에요. 지금 바로 우리의 삶이 지금 승리하는 삶이에요. 미래적인 승리가 아니에요. 지금 승리예요. 지금 승리하지 못하면 미래적인 승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승리하는 삶이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왜 승리하냐면 그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는 확신한다. 페페이스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확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세상을 이긴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 문장 앞에 어떤 단어가 빠져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이 확신한다라는 단어 앞에 호티라는 단어가 그 접속사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세상을 이길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 이유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 아니라고요. 이 바로 확고부도한 확신, 흔들리지 않는 확신, 이 확신으로 살아가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에서 다가오는 상황이 너무 커 힘들게 그게 환난처럼 보이죠. 곤고, 박해, 기근, 여러분 적신 너무 커서 칼처럼 보여요. 그래서 마치 나는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죠. 뭐예요? 모든 일로 나는 이미 넉넉하게 이겼다. 넉넉하게 이겼다. 38절을 보여주죠. 38절 보면 넉넉하게 이겼다. 이렇게. 그냥 이긴 거 아니에요. 넉넉하게 이겼다. 할렐루야. 살다 보면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있죠. 안타 맞을 때 있죠. 불안하죠. 포기하실 건가요? 오두방정 다 떠실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 가장 근사함은 뭐냐면 승리가 주어졌다는 거죠. 세상에서의 승리. 예수를 믿는 사람도 실패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실패하죠. 믿는 우리에게도 어려운 시간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시간이 있죠.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죠. 더 정직하게 표현하면 환경이 믿는다고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여기까지 보면 그렇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로마서 5장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만 이는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힘이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받는 것은 당하지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힘입니다. 최신 무기로 전쟁을 걸어왔던 블레셋과 거인 골리앗 장수 앞에서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소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 속에 털끝 하나 손대지 못하도록 주의 천사가 막아주신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다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지만 예수님이 거기서 당당하게 부활하셔서 사망의 모든 저주를 끊어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반전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23년이 마무리되고 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운데 23년이 골리앗 앞에 섰고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갔고 십자가의 죽음이었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2024년은 그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이 던졌던 이 돌멩이처럼, 또한 여러분 사자굴에서 입을 틀어 막아주신 천사처럼,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 승리하셨던 예수님처럼, 또한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이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들과 우리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될 에스더 7장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준 성경이 그거예요.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친지라. 구원은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앞에 결심해야 하는 거예요. 뭘 결심할까요? 충만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결정해야 될까요?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것을 결정합니다. 찬양을 멈추지 않을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실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 결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결정을 위해서 2024년 한 해를 여러분 매진하고 달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승리를 위해서, 그리고 충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전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세상에서 답을 찾지만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우리 이 시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날 것이.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우리 한 번 더 기도를 쉬지 마라. 결정하십시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십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30초 정도만 함께 부르짖으면서 주님, 내가 기도와 말씀과 예배 또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올 한 해 결심하고 매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30초만 함께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올 한 해 기도에 매진합니다. 찬양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배에 집중합니다. 말씀 붙잡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로만 성령으로만 성령과 은혜와 믿음과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 올 하루 저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표어들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올 한 해 모든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부목사님들, 전사님들, 하나님 사모님들,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청년,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초등학생들, 유치부, 우리 유아부, 영아부, 뱃속에 있는 태아까지, 병중에 누워있는 우리 어르신들까지, 하나님 모든 인생들이 주님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예수로만 충만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 주셨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결정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찬양을 멈추지 않을 것을 결정하며 예배에 집중할 것을 결정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영혼들 깨어나.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불에 붙여 주셔서 하나님, 이 중성전이 차고 넘쳐 이 앞에도 자리가 차고 하나님 의자도 들어와 뒤에도 자리가 차서 하나님 이곳에 충만한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와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께 모든 것 맡기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